오늘 여러모로 특별한 날인데요. 일단은 오늘 고등부가 전도 여행을 출발한 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등부가 내일부터 전도 여행인 거 아시죠? 네. 중등부 전도 여행 전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특별한 거는 우리 영상 장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영상 장비가 바뀌고 나서 설교하는 제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오늘 의미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오늘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손가락 인사예요. 손가락 인사. 이게 이제 저 다니는 학교 신대원에 있는 우리 목사님 교수님이 매번 설교를 하실 때나 수업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부터 5까지 손가락을 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를 이제 한 번씩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고 옆에 있는 분과 하이파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이제 총 4분씩 한번 해볼게요.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옆에 하이파이브. 한 번 더 최고,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세상에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고등부가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중등부가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이제 오는 주에 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태풍이 왔었잖아요. 근데 태풍이 소멸됐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 비가 오늘 오전까지 잠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안 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적절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신 또 지금까지 찬조 많이 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또 여름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더 많은 찬조로 후원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멘. 자,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장 집사님과 우리 청년 한 명과 함께 이제 수련회장 답사를 갔습니다. 이제 가서 수련회 장소도 보고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고령 읍내를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령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고령 읍내에 있는 교회 3군데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고 이제 그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고령 땅에까지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잘 나 있더라. 이렇게 또 전도여행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이 고령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중등부 여름 전도 여행의 주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너의 믿음이 보여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믿음이 이번 중등부 여름 전도 여행의 주제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죠.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믿음에 관련된 내용도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할까요? 질문 던지면 답을 이제 보통 잘 안 하셔서 보기를 제가 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하냐? 1번 우리의 믿음은 보여져야 한다. 2번 우리 믿음은 보여져야 한다. 3번 우리 믿음은 보여져야 한다. 네, 정답은 뭐다?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왜 보여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셔서 보여주는 첫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이제 배가 고프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를 먹으시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잎사귀는 무성하게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죠. 나무를 향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왜 바로 말라버렸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깨놓고 진짜로 얘기해 줄게. 진실로 이게 진짜다. 자, 봐봐라. 너희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그 말도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요, 그냥 이 말씀의 사건 요 한 부분만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이 본문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고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 그런 역사들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전 본문인 우리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성전 정화의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막 비둘기 팔고 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것을 완전히 엎어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들은 이러한 성전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 그다음에 선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성전에서 부정한 매매와 거래, 착취,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어져야 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멀리하고 업신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표해 주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도짓하고 기도하는 집인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실상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입니다. 잎사귀만 있는, 잎사귀밖에 찾을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과일 나무가 잎사귀는 나는데 열매가 안 나요. 과일 나무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과일 나무는 과일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잎사귀만 나는 과일 나무. 이것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이 작은 자야. 너가 믿느냐? 믿음에 관련된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중등부 말씀 시간에도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결국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만 갖다 대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말씀해 주시죠. 딸아,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은 뭘까요? 열매 맺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는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또한 이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기도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 보면 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산 하나도 옮기지 못하는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작구나. 그렇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믿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바로 기도로 연결되며 그 기도는 바로 응답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주님, 저 자매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형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 딸 이런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돈을 많이 주십시오 하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만 바라봐도 이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나를 엉망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이 좋은 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을 실천하면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간증거리들, 또한 나에게 이런 좋은 부모님, 훌륭한 자녀들,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등부와 고등부가 전도여행 기간이 비슷하죠. 겹치잖아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번 전도여행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당연히. 특별히 이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날씨와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아까도 얘기했죠. 태풍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가다가 소멸됐대요. 소멸됐고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전도하는 기간에 비가 안 와요. 일기예보를 보시면요, 저희가 전도하는 기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고 또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함께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쁜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 그 매주 수요일에 있는 이 수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뭐와 같다? 심장부와 같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될까요? 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데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아예. 근데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다. 이 또 완전 이상한 거죠. 그 더 대단한 믿음인가요 그게? 하여튼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면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클래스가 다르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를 가장 잘 아세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 염려된다, 걱정한다.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웃긴 거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웃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물론 당연히 걱정거리가 있죠. 당연히 있죠. 문제거리가 많죠. 학업 문제, 당장의 학업,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그다음에 취업 문제, 이성교제 문제, 결혼 문제. 결혼하면 또 뭡니까? 자녀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그 자녀 이제 키우고 노후 대책, 노후 문제. 문제는 투성이죠. 문제거리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왔을 때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된다? 아무것도, 빌리보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를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두 가지는 염려해도 된다.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느낌표 따다닥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뭐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믿음이고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느낌표 3개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에 우리 중등부 아니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를 둔 우리 학부모님들, 당장에 우리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염려가 되나요? 염려 많이 되시죠? 네,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도 또 염려가 돼요. 아, 이게 더 잘 돼야 될 텐데. 또 못하는 친구들은 저래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염려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상황이 오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할 상황이 오게 되면 온갖 두뇌와 온갖 오감을 발동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온갖 상상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막 그걸 심지어 묵상까지 합니다. 기도하러 나와가지고는 기도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염려하다. 이거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고? 염려하는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달복달하기가 쉬운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좋은 걸 허락해 주셨죠.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읽은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만약에 염려할 상황이 왔다, 염려할 상황이 오면 염려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염려할 상황이 오거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염려할 상황이 하나 왔어요. 내일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염려할 게 되게 많아요. 내일 이거 준비해야 될 거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지 하다가 이게 만약에 5초가 넘어가면 염려를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제 염려할 거리가 왔습니다. 내일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나 이거 걱정인데 주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염려를 2초 안에 컷하세요. 2초 안에. 이제 내 자녀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주님, 주님도 아니야. 우리 아들 어떡하지 내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어떡하지?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2초 컷. 이게 아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참된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은 바로 기도로, 제대로 된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 여러 가지 삶의 양식,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의 병행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찾아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이 11장 2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믿음은 이제 기도로 연결되고, 이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는 참된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희생하며 손해보고 서로를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형제를 용서하는 모습을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다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말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용서와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찾아서 죄송한데요, 우리 말씀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1, 2, 3번의 내용이 이 말씀 한 구절에 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우리 중등부 여름 전도 여행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전도여행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삶에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도전하고 그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또한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